오늘 말씀은 오랫동안 읽었지만 9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연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기로는 우연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을 부르셨지만, 사울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그 택함과 부르심의 모든 여정은 누구의 손에 있었냐?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 그들의 표현들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심지어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그들이 하나님 아닌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다스리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한 어려운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은 거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다른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렇게 완전한 전환점이 된 것처럼 보여지죠. 보시면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갑자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뜬금없죠. 근데요, 사무엘상은 이렇게 갑자기 그 중간중간 상황 가운데 다른 상황들이 발생되집니다. 사무엘상 1장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나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사무엘상을 시작하는데 사무엘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엘가나와 한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의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그 시작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거기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게 엘가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9장 1절도 보면 이 기스란 유력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베냐민 사람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베냐민 사람의 이름을 두 번이나 말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문제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말에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파의 모습을 이 베냐민 지파가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하다가 남자 장정만 600명만 남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지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운 지파, 작은 지파를 갑자기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누구를 소개하려고요?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소개하려고요. 보시면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다 컸더라. 기스의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구합니까? 왕이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구합니다. 그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자신이 말한 부분을 이루시는구나, 왕이 필요하다 해서 왕을 주시는구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 얻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표현할 때 준수한 소년이요, 또한 준수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고 했어요. 저보다 어깨 위만큼 큰 우리 잘 아는 서장훈 선수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생기진 않았군요, 서장훈 선수가. 죄송합니다. 그만큼 준수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다, 권력도 대단하고 참 왕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준수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3절에서 10절까지는 보면 갑자기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순식간에 쑥쑥쑥 지나갑니다. 사울은 아버지인 기스가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사울한테 사환을 데리고 와서 좀 암나귀들을 좀 찾아라.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이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렇게 헤매고 다닙니다. 이걸 보면서 사울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구나. 근데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서 이 부자 관계가, 좋았던 부자 관계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엘리와 엘리의 그 아들들, 또는 사무엘과 사무엘의 그 아들들, 이 부자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한결같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사울은 그래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적으로 암나귀들을, 집안에서 키웠던 그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그들이 다다른 땅이 바로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흘 동안 이 모든 지역을, 이 이스라엘 땅들을 다 돌아본 후에 숲 땅에 딱 두드려서 아휴 이제 못 찾겠다. 야, 우리 이제 돌아가자. 사환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까 두렵다. 이젠 돌아가자. 근데 그들이 다다른 땅이 어디입니까? 숲 땅입니다. 갑자기 숲 땅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땅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1장 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고향이 숲입니다. 이 사무엘의 고향이 어찌보면 본적이 바로 숲이라는 겁니다. 숲은 사무엘의 조상이고 숲은 사무엘이 거주하고 활동했던 라마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여집니다. 숲 땅은 바로 사무엘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숲 땅에 이를 때 누구를 만날 것을 기대하게 합니까? 사무엘을 만날 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복선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숲 땅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사무엘을 만날 것이다. 이 사무엘상을 읽는 독자들이나 또한 지금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숲을 단어를 봤을 때 사무엘을 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모릅니까? 사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과 좀 닮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는 정신없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것, 좀 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찾기 노력합니다. 이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된 거라고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 전에 선택하셨고 또한 교회를 보내셔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 시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모르는 것입니까? 나만 몰랐을 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한치 앞을 못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 우연 같은 일이 많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앞을 전혀 모릅니다. 헤매고 헤매다가 사흘 동안 암나귀들을 계속 찾아 숲까지 왔지만 그 숲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돌아가자는 말을 이 사울이 했을 때 사환이 어떻게 말하냐면 6절에 보면 사환이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사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무엇을 찾아 헤매입니까? 친구들, 무엇을 찾아 헤매요 지금 사울이? 그래, 암나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무엇을 물어볼까? 암나귀 어딨냐고. 근데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암나귀들을 찾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 말은 나중에 보면 나귀 찾는 일은 사울에게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사울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기스의 집에서 암나귀가 도망간 것도, 그 모든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한 것도, 이 숲이라는 동네까지 인도하신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 속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도, 또한 특별히 많은 사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데리고 나온 사환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알고 있습니다. 기스가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라, 그것도 그렇고요. 사환이 이 숲이란 동네에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헌금이 없으니까 이 사환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드릴 예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여정 가운데 있는 이유가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사울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 11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탈길을 올라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냐면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소녀들을 만나죠. 그래서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누구냐, 어딨냐, 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됐습니다. 말씀해 보면 소녀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1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보소서, 이 사무엘이 당신보다 금방 앞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했는데 때마침 그 순간에 이 숲성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일명 우리가 사투리면 아다리가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사무엘이 보통 때는 그 성읍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 때문에 오늘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금방 앞서서 가셨으니까 빨리 가시며 만날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곧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야기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 일행이 사무엘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주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려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겠다고 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먼저 찾아가서 내일 이맘때쯤에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나기들을 찾아서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요? 사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 사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보면 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생은 아니지만,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끄집어 가시는구나. 가기 싫다고 떼쓰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가고 또한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어가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 또한 은혜 받는 자리 가운데 늘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일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믿는 자의 성도의 바른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그 안목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닥쳐온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판단하고 또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그 사람 사울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지 않고 누굴 줍니까?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스라엘 진짜 다스리는 이는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진짜 그들의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내 백성, 내 자녀,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지 않았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울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우연히 저들이 열심히 헤매다가 암나기를 못 찾아서 이 숲당 가운데 나를 만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사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도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의지할 것입니다. 아,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연의 연속이구나. 야,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끝내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못하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탄하고, 반대로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대단하지 않아? 뽐내고.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세상 사람들과 보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이구나. 17절 보십시오. 17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도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릅니다. 18절에 보면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소서. 지금 눈앞에 사무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암낙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찾았다. 자기는 암낙이 이야기도 뻥끗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20절을 보면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울, 너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다. 너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은 암나기를 찾으러 이곳저곳 집에서 나왔고 이곳저곳 헤매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이고 또한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이런 말 저 말 둘러댑니다. 그렇지만 이 둘러대는 사울을 데리고 사무엘이 먹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사무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진정 전해야 할 말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9장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27절 보십시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그 말을 누구에게 들려준다고요? 사울에게 들려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을 세우시겠다는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기까지 그 과정을 다 사무엘이 들었을 것입니다. 온갖 우연이 겹쳐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전부를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한 명의 사원을 데리고 간 것도, 헤매고 헤매서 숲에 간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우연 같죠. 어찌 가다 보니까 숲에 갔고, 어찌 가다 보니까 물기른 여인을 또 이 소녀들을 만나고, 가보니까 사환이 가지고 있는 헌금이 이 정도이고, 그 모든 일을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면 우연 같아 보입니다. 근데 우연이 아니라 사울을 부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울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울처럼 우여곡절 많고 온갖 일들이 많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봐도 여러분한테 온갖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달 또 남았는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해를 끝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건도 많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우연처럼 여기고 또한 자신의 탓, 남 탓 그렇게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전진해 갑니다.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번, 몇 번이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거고 이끌어 가셨을 거고 또한 은혜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도 분명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복된 인생인 것을 분명히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고 응답하신 것처럼 16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우연히 한 인생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태초 전에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연이 아닌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늘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고 또한 그것이 여전히 있음을 느끼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문제가 없어야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냐 경험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알고 그렇게 걸어가실 때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